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라 일컫는 의대생 2,000명 증원 계획에 따른 전공의들의 사직 사퇴로 인하여 시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의사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수술이 미루어지고 응급조치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달리기와 같은 이 현실 속에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 일들이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일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연세 높으신 분만 건강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 젊은이들도, 병이 없어 보이는 건강한 자 같은 사람도 늘 건강에 유의하고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나는 아무런 질병도 없어 라는 이 안일한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숨어 있는, 아직 바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질병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건강을 진단해야 됩니다. 건강한가, 이상이 없는가, 늘 우리 건강을, 내 몸을 내가 잘하니까 늘 관심 갖고 하나하나 신경 쓰며 나의 건강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늘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내 신앙이 건전한가, 나는 믿음에 병들지 않았는가, 내 신앙을 수시로 진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자칫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시험 들지 않아,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도 내 믿음은 끄떡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에 내 신앙을 대비하고 비교하여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부족한 점은 뭘까,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나는 무엇에 약하고 신앙이 병들어 있는가, 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신앙을 진단해 보자,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을까? 물론 내 신앙을 진단해 보는 방법이 어느 한두 가지, 몇 가지로 그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번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앙 진단의 방법,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건전한가,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신앙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지근한가, 내 신앙의 온도를 늘 체크하고, 내 신앙의 온도를 늘 진단하고, 내 신앙의 온도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이어야 됩니다. 또 한쪽으로 신앙은 차가워야 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뭡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구역질 난다. 냄새 난다. 못 견디겠다. 토해버리겠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한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석회석으로 된 지역에 90도가 되어지는 온천수가 솟아납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 보면 이 온천 지역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논도 밭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듯이 이 히에라폴리스 도시 안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온천 지역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노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천욕도 즐기고 많은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쉬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이 온천 지역 파무칼레에서 큰 관을 통하여 라오디게까지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 지역은 온천 지역이고 뜨거운 물이고 물이 풍부하니까 라오디게아 쪽에서 그쪽에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업 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10km 정도 관을 타고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지하수에서 솟아온 것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맛이 없어요. 미지근하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이 온천수가 유황 온천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마시면 유황 냄새, 계란 썩는 냄새, 그것들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 시대, 그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안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빨리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오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때로는 구역질 내고 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냐. 뜨거우면 괜찮은데, 차가워도 괜찮은데 미지근한 것 때문에 너희가 구역질 내고 토해내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 내게는 합당치 않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구역질 나서 토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때로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열정, 의로운 일에 있어서의 열심,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앞장서 나아가는 이런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이 필요하고, 때로는 차가운 신앙, 냉철한 분별력으로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건 진리에 맞고 이건 비진리고, 이건 의로움이고 이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 행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잡아야 될 것 잡고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는 냉철한 분별력, 차가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이 발동되어져야 하고, 어떤 때는 차가운 냉철한 분별력 있는 차가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것 옳은 것임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차가운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이 늘 힘솟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차가워야 할 머리가 뜨거워진다? 정신 도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뭐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야 될 머리가 뜨거워서 열로 꽉 차면 도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늘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 심장이 차가워지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 뜨겁고 때로는 차갑고
뜨거워야 할 때는 강한 온도로 뜨거워지고 차가울 때는 냉철한 신앙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워야 될 가슴은 냉랭하고 차가워야 될 머리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열심을 내야 할 때는 뒷공문이 빼고 없어도 되는 일에는 꼭 껴서 참견하고 이런 두루뭉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직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균이 어느 곳에서 잘 자라고 번식합니까? 뜨거운 곳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 없어요. 차가운 곳에서는 세균이 자랄 수 없어요. 적당한 온도, 미직지근한 온도, 거기에서 세균이 증식되고 번식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신앙을 좋아하느냐?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신앙, 옳고 그름, 빛과 어둠,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는 자는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뭐 어느 것이면 상관 있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미직지근한 이 신앙, 거기에 마귀는 역사하고 그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뜨거운 신앙인가? 차가운 신앙인가?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일에 앞장서고 때로는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미직지근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구역질 나는 그런 신앙인가?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신앙의 열정을 다하여 믿음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슴을 점점 더 뜨겁게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미직지근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급냉해서라도 우리의 분별력을 냉철하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길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할 줄 압니다.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 주님은 누구의 신앙을 경고하시는가? 미직지근한 신앙, 구역질 난다, 토해내고 싶다, 주님의 이 안타까움에 내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여러분의 신앙을 수시로 믿음의 온도계를 가지고 체크해서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을 소유하고 미직지근한 신앙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무엇을 진단할까? 자만에 빠진 신앙은 아닌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자랑하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있네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이 정도면 됐지 뭐, 잘하고 있지 뭐, 누가 나를 따라와,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들보단 내가 낫지, 이 자만하는 신앙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이 자만에 빠질까봐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역시 이 지역의 시대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들이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큰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한 곳입니다. 그것을 가보면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진 7교회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교회의 완전한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터전 그리고 돌 기둥, 그런 것들로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규모는 이 정도였구나, 이곳이 서머나 교회였구나,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그 크기가 굉장합니다. 기둥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가서 딱 보면 그 교회의 크기를 딱 짐작할 수 있어요. 이들이 스스로 자만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해서 그런 게 없다 말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목화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양털, 양모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업, 옷에 대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패션 도시예요. 모든 유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모, 목화로 만든 옷,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또 이 지역은 의료 도시예요. 의과대학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많은 약들을 그곳에서 제조 생산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안약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의류 도시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금융도시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으로는 부요하고 육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어서 멋져 보이고 늘 안약을 눈에 바르기 때문에 시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빵점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다. 너희는 겉으로는 좋은 옷, 양모, 좋은 옷을 입고 뻐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너희 지역에서 나는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 시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멀었다.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이 자만하는 신앙, 이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부끄러운데,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전진함이 있어요. 그걸 보충하고 그걸 채우려고 더 열심히. 그런데 자만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괜히 의시되고 뻐기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자만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그들은 늘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율법적인 열심만을 자랑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과부나 그런 죄인들을 보면 정죄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자기들만 열심 있는 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책망, 주님의 경고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비방하고 너희가 우습게 여기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만에 빠진 신앙의 위험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이 회칠한 무덤의 의미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민수기 말씀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는 길 주변에 있는 무덤에는 회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얗게 봉분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무덤 가까이를 지나면, 모르고 무덤을 만지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아 저건 무덤이구나 해서 그리로 가지 말고 딴 데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봉분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놓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얗게 회칠을 해서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 나는 송장이 있다. 너희의 삶이 그렇다.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은데 속에는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썩어가고 있고. 틀렸다. 이게 자만에 빠진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가보면 정말로 초라해. 별 볼품이 없어요. 왜? 가난하고 궁핍했어. 왜 가난하고 궁핍했느냐? 믿음을 지키노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욕먹고,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는 세상에 돈 많은 자 아니에요. 나 돈 많아.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에게 잘 보여봐. 괜히 의시되고 뻐기는,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풍부하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가르침, 경고, 너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눈먼 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빨리 자만해서 깨어나라. 빨리 정신 차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 바로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라.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의, 이 의의 옷,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그 의의 옷을 입고 죄의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가려라. 영적인 눈을 밝히도록 믿음의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라. 그래서 볼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가져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 자만하여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그런 희망 없는 믿음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나를 진단해보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알면 내 눈이 휘어지고 자꾸 수치가 드러남을 깨달으면 안 되지. 안약을 사서 바르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신 차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할 자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한계 없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닮아가고 주님 모습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죽는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지. 이만하면 됐어. 뭐 장로까지 됐으니까 뭐 권사가 됐는데 뭐 또 도발해.
그런 생각 버리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나를 돌아보면서 더 전진하는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신앙은 아닌지 진단해 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라. 주님이 안타까워 문을 두드리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지를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어느 특정인이 주인 되어지는, 목사가 주인 되어지는, 몇몇 장로가 주인 되어지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고,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이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변해지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분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창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힘다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창교회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요. 내 마음의 주인도 주님, 내 마음 안에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마누엘의 가정, 내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밖으로 갈 때도 모시고 가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모시고 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것,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꽉 걸어 잠궈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내 신앙을 진단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내 영적 상태는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진단함으로, 아, 내가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니구나, 그래 고치자, 바꾸자, 새롭게 하자, 열심을 내자,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